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고사리라고 하는 인사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고사리.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는데, 아니 무슨 뜬금없이 고사리 얘기를 할까? 여러분, 고사리 그러면 이 먹는 거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고사리 나물. 이 고사리가 뭐냐 하면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매우 쉬워요. 고사리가 뭐냐? 고맙습니다. 뭐겠어요? 사랑합니다. 리는 뭘까요? 예? 이해합니다. 이게 고사리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제 친구 목사들, 동기 목사들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배웠어요. 여기 친구 목사가 일러주는데 운을 떼더라고요. 고가 뭘까요? 그랬더니 재빠르게 잘 돌아가는 그 친구 하나가 고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뭐 더 빠르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이상합니다. 여러분, 고사리는 마지막은 이상합니다가 아니라 이해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고사리 하면서 살아가면은 세상의 어떠한 문제도 다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고사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톰 스토키라고 하는 사람이 상자 속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 톰 스토키는 교회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액책교회가 있고 고책교회가 있다. 이 액책교회는 뭐고 고책교회는 뭘까요? 이 고책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을 중심으로 한 교회, 이게 바로 고책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책교회는 정형화된 외형을 굉장히 중시하지요. 교회의 직분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앞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가지고 액책교회는 영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교회, 이게 바로 액책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이 성도들의 목을 옥죄지 않고요, 규칙도 중요하지만 규칙보다는 이 관계를 맺고 관계를 푸는 것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두는 교회, 그리고 생명의 결실을 맺는 것, 방해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그런 교회, 이게 바로 액책교회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글에 보면은 이 톰 스토키는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의 분석을 아주 의미 있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회주의의 몰락은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다. 회의를 너무나도 많이 해서 저녁 시간을 다 소비한 데서 사회주의가 몰락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했다는 거지요. 저는 그 인용글을 읽으면서 참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고책교회는 교회를 제도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순한 기관이 아닙니다. 인스티튜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항상 그 안에 운동성을 담아야 됩니다. 복음의 운동, 생명의 운동, 무브먼트가 살아있을 때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액체화된 교회는 생명운동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고체화된 교회는 기관으로서의 교회 혹은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강조하는 교회가 바로 고책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 전농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지요. 액체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전농교회가 정말 항상 생명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자라고 하면은 이 교회 미래학자로 널리 알려진 레너드 스윗 박사가 이야기한 그러한 그 진단은 오늘날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레너드 스윗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교회는 평신도가 깨어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평신도들은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됐지, 뭐 이거로 다 끝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진정한 주인으로 온전하게 서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교회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미래는 내일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레너드 스윗이 말하는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 교회 본래의 모습을 뜻하는 겁니다. 오리지널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회복하는 교회, 이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펼치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뭐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지 않고 자신들의 꿈, 나의 꿈으로 하나님의 비전인 하나님 나라를 변질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삶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 새로운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믿음이란 뭐냐? 신뢰입니다. 레너드 스윗이 이야기하지요. 믿음은 신뢰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피스티스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요, 철저하게 관계적인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남편이 아내를 아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아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야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런 관계를 맺을 때 그걸 가리켜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이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거지요. 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을 갖는 게 진정한 교회를 이루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그거를 외형적으로 이러저러한 것들을 갖추면 진정한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믿음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이 뭐를 만났습니까? 홍해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앞에는 바다 푸른 물이 넘실넘실 되면서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요, 이게 웬일입니까?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병거를 동원해가지고 그 당시 최고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격해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났다라고 하면은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믿음을 드러내라. 예?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니냐? 믿음을 드러내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인생 난제를 만났을 때 믿음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드러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거듭거듭해서 변주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언약을 받은 사람, 언약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사무엘기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와 같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습니다. 너희 형들이 지금 블레셋과 싸우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잘 지내고 있는지, 먹기는 제대로 먹고 있는지, 지금 제대로 입고 있는지 한 번쯤 가보고 오너라. 그리고서는 아버지의 심부름 물품을 들려가지고 전쟁터를 이제 쫓아나가게 되지요. 그런데 전쟁터에 딱 나가보니까요,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코가 석자가 되어가지고 사기가 다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엄청난 장수가 앞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향하여 온갖 가지 모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야, 우습구나.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한번 내 앞에 데려와 봐라. 뭐 지금 막 그냥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고 있는데 그 기세 앞에 눌려가지고 이스라엘은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의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의분을 참을 수가 없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 위에 그의 인생을 튼튼하게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믿고 골리앗과 맞서 싸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때려 눕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과 대조되는 한 사람이 그때 보이지요. 그게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어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무서워 벌벌 떱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얕잡아 보고 온갖 모욕을 주는데도 그를 제압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집중입니다.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빠지기 쉬운 두 가지의 악이 있다고 존 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그 빠지기 쉬운 악이 뭐냐? 첫째는 부산한 것이다. 부산함.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이 분주해요. 두 번째로는 걱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악이냐 하면은요, 이 부산함은, 분주함은 영적인 에너지를 분산시켜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에너지를 차단해버리고 말아요. 그걸 막아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은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혹은 매일매일의 삶이 부산함으로 가득합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은요,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지금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만히 서 있으래요. 예? 가만히 서 있으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지를 보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은혜가 꼭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도 그런 노래를 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30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할 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잠잠하고 신뢰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잡는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붙잡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로 인도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분명하게 내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요, 바울은 홍해 바다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인도하신 것에 대해 이런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도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넌 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 자아가 죽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자아,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세례로다 해석을 하는 것은 참 뜻깊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노예 생활을 하던 옛 이스라엘은 죽었습니다. 홍해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 홍해를 거쳐 나오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자유민, 새로운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홍해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이제 늘 하나님께 전생애를 맡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인을 이 홍해 바다를 통해 가지고 얻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는가 이렇게 유심히 보는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고 놀라지 않아요. 그 사람 예수 믿고 부자가 되었대. 그럼 뭐라 그럴까요? 놀랍네,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이래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했다고 해서 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느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목해서 볼까요? 고통과 온갖 가지 시련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떠한 그런 그 위협 가운데서도 생명을 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꽤 오래전에 미국 LA 지역에 깜깜한 밤중에 지진이 났습니다. 한 남자가 그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땅이 요동치는 것을 이제 감지하고서는 고속도로 옆에 차를 대고서는 지진이 멈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땅이 얼마나 극심하게 흔들리는지 온 세상이 다 가라앉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곧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모든 것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남자는 다시 차를 몰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큰 강에 다다랐습니다.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한참 다리를 달리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앞에서 달려가던 차의 미등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밖으로 나가 보니까 다리가 그만 지진에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달리던 차는 그것도 모르고 강물 위로 그만 떨어져 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돌려보니까요, 다른 차들이 막 달려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 남자는 이제 고속도로에 서가지고, 다리 위에 서가지고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차들을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새벽 3시에 도로에서 손 흔드는 이 남자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차들은 그만 막 달려가다가 전부 다 다리 아래로 추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가슴이 먹먹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저 앞에서 대형 버스 한 대가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이때 이 남자는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내 목숨을 걸고라도 달려오는 저 버스를 막아야 되겠구나. 그는 이제 도로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옷을 벗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흔들면서 미친 듯이 소리를 치면서 버스를 세웠습니다. 버스는 상향등을 번쩍번쩍이면서 달려오다가 결국은 그 남자 앞에서 극적으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탔던 사람들은 눈앞의 위험을 확인을 하고서는 버스로 도로 한가운데를 막고 바리케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도로 위에서 버스를 세운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크리스찬입니다. 그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다리 위에서 옷을 벗어들고 뭐라고 외쳤을까요? 그 외침의 내용을 잘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절박한 마음으로 외쳤던 그 외침은 하나님께서 가장 들으셨던 간절한 진정한 기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남자가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을 하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남자의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생각을 하기를, 다리 위에서 손을 흔들어 버스를 세웠던 이 남자야말로 진정 홍해바다를 건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홍해바다 앞에 당도한 이스라엘 백성,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않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의견이 분분했을 겁니다. 아유, 배를 만들어가지고 바다를 건너가야지, 재료를 어디에서 구하지, 이런 배를 만들고 저런 배를 만들고. 그러자 한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느 세월에 배를 만들어?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고 다시 가야지. 뭐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거기에서 엄청난 분쟁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가 쫓아오므로 이스라엘은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홍해가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되었던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생각 안에 제한시키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판단, 내 계획, 요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생각은 내 계획과 달라요. 우리가 갖고 있는 판단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를 하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꼭 만나야 됩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읽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얼마나 설레이는지 몰라요. 거기에는 모세의 출생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모세의 출생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바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인들 가운데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버려라. 모세가 태어날 때 그는 살 수 없는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죽었습니까? 모세가 죽지 않았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는 하나님의 큰 지도자가 되었어요. 1장과 2장에 보면은 모세가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5명의 여인들이 등장을 해요. 5명의 여인들이 결심을 해요. 5명의 여인들이 헌신을 해요. 그리고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모든 일들을 다 해요. 그래서 모세는 살아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여인들이 뭐 하는 여인인지는 알 수는 있는데 이 여인들의 이름이 누구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5명의 여인들 때문에 결국 모세가 살아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저는 이 5명의 여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의 그림을 발견을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5명의 여인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2가지를 발견해요. 첫째, 이 5명의 여인들은 결과적으로 세상법인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세상법은 뭐라고 그래요? 바로의 그런 그 명령은 뭐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인들이 죽이지 않았잖아요. 2번째, 결국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 여인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생명의 법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살리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세상 가치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이해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서 주로 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믿는 걸로 우리는 끝내고 말아요.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섬길 것을 요청을 하십니다. 복종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오해를 해요.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복종하는 능력입니다.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 가운데 제일 으뜸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섬김을 받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기꺼이 복종을 하고 계신가요? 이 세 가지 질문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왕이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섬김을 받고 계신가? 나는 예수님께 지금 기꺼이 복종하고 있는가? 이게 믿음의 모든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른 데서 믿음의 능력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복종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할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복종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두는 진정한 믿음의 능력자가 될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